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우투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가? 입니다. 연속되는 강의에서는 기도하는 법, 방언하는 법,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법 등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실제적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귀신 축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 축사 사역이 필요합니다. 귀신 축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항상 귀신 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귀신 축사가 필요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귀신 축사를 하고 언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귀신 축사와 생각의 변화를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해결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귀신 축사나 생각의 변화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축사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남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유케 되는데 용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귀신 축사할 때 저는 이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귀신 축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만약 귀신 축사에만 초점을 두면 귀신 축사를 해야 할 때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때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유케 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 축사를 해서 자유케 돼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몇 년 전 한 청년이 와서 귀신 축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유케 되고 싶어요. 저는 포르노에 중독되었어요.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귀신 축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안 떠납니다. 청년이 화를 내면서 왜 귀신 축사가 안 되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 청년은 귀신 축사 사역을 하는 곳을 3군데나 다녔는데 왜 귀신 축사가 안 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그 죄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청년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귀신 축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 청년과 함께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단체는 이상해요. 제가 죄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청년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케 되어 집에 갔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처럼 기도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자유케 되는 열쇠였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왜 그런지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덴마크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자기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욕과 음란에 시달려요. 왜 그런 걸까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생각도 바꾸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걸 주님께 드렸는데 왜 자유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청년에게 침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루터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침례에 대해 듣자마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려고도 해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를 받았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침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침례 후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또 다른 청년이 와서 정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거리에 나갈 때마다 속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그는 이미 회개했고 어떤 귀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정체성을 찾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훈련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정욕의 문제를 다룰 때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귀신 축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귀신 축사가 필요할 때는 귀신 축사에 집중하면 성공하겠지만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정욕의 문제로 찾아오면 저는 우선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정욕이나 포르노 문제로 찾아오면 언제나 먼저 복음을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자유케 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된 죽은 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을 올바로 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침례를 통해 우리가 장사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에 끌리게 되고 죄에 중독이 되는데 저도 한때 담배에 중독되어 죄에 조종당했습니다. 죄가 저를 통제합니다. 처음 포르노를 볼 때는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죄에게 통제를 당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의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죽은 몸은 그 일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죽은 몸은 계속 마약을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서 묻어야 해요. 죄의 행동을 죽인 후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 죽은 몸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묻으면 죄에 중독된 것들이 다뤄집니다. 몸이 죄에 중독되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을 위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침례 후에는 항상 귀신 축사 기도를 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귀신 축사 기도를 해서 귀신들을 내보냅니다. 축사가 되면 놀랍고 멋지지만 그것이 끝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축사 뒤에는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죽이고 육체가 아닌 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삶의 습관과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욕의 문제로 찾아오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회개했는지 물어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면 회개 후에 침례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를 했고 수년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귀신 축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와 침례를 했고 귀신 축사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 후에는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춤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는데 죽은 몸을 묻지 않았거나 귀신이 축사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할 때 사람들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욕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문제인 분들이 오면 저는 똑같이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귀신의 역사이거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거나 또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저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악몽을 꿨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나기 전까지 두려움은 제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바꾸시자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의 문제로 찾아왔다고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아,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속에 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부분은 거듭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도 죽은 몸을 장사 지내지 않거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거듭난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목회자들에게 가서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목회자들은 생각을 바꾸라고 할 거예요. 정죄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죄감이 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네. 아, 그럼 정죄감 느낄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는 정죄함이 없다. 생각을 바꾸자 나는 정죄감을 느끼지 않아 라고 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죄가 없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 부분이 삭제됐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을 가질까요? 여전히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고 계속 말하는 대신에 회개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정죄는 사라집니다. 생각을 억지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 영상을 계속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한번 이해하면 그 후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다른 이유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 때 제 삶은 변했고 20년간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적인 공격을 받고 강력한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는데 저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상태가 아니라 원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제 속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 축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자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죽음의 공포가 공격인지 과거에서 비롯되어 축사해야 하는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불안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받습니다. 불안도 여러 요인으로 생겨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도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그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통해 옵니다. 사고라던가 충격적인 경험이 열린 문이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순간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면 언제 그게 생겼나요? 하고 물으면 몇 년 전 사고 후에 생겼습니다라고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일 경우 귀신 축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예수께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고 진심으로 문제를 넘겨드려야 해요. 사람들은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 불안이 시작됐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두려움, 불안을 주님께 드리시겠어요?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해요.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드리세요. 같이 기도하죠. 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고와 트라우마 경험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자유케 해주소서. 주님 오셔서 자유케 하소서. 그리고 사역합니다. 많은 경우 귀신 축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축사로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생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트라우마로 18년간 운전을 못했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함께 차로 가서 자매님께 운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에는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라면 이제는 오래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해방되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차로 걸어갔고 사단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녀는 진리 위에 서서 운전을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귀신 축사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낡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축사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나 혹은 성적인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죄는 마귀에게 열린 문이 돼서 귀신 축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하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나가지만 결국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열린 문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선택인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용서를 하든 말든 상관 안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이 사건이 있어서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이 트라우마나 악한 영을 내보내야 합니다. 과거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 축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신 축사를 한다고 해도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절대로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각 경우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보았고 며칠 전에도 이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만 되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신 축사나 생각을 바꾸는 일이나 용서 등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영에 새기며 새 양심을 받게 하는 것은 복음의 일입니다. 죽은 몸을 벗어 버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을 귀신 축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축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와 침례, 성령 세례의 복음만 나누고서 귀신 축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듭나고 성령도 받지만 여전히 악한 영과 함께 걷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때 사람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어떤 것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물속에 무엇을 묻기를 바라세요? 어떤 것에서 해방되길 원하세요? 어떤 묶임이 있으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할 사람 없으세요? 예수님께 맡겨야 할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귀신 축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예수님께 짐을 맡기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회개 기도할 때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해 심지 않아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귀신 축사나 용서를 동시에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축사가 필요해서 제게 찾아오면 귀신 축사를 합니다. 복음의 역할이 있고 귀신 축사도 제 역할이 있어요. 귀신 축사가 필요할 때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귀신 축사 기도를 하시면 돼요. 어떤 귀신인지 몰라도 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라고 하면 됩니다. 귀신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축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붙잡고 있는데 기도를 마무리하지 마세요. 그때는 회개를 하도록 해야 해요. 축사와 용서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처 준 사람과 사건을 용서해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준 트라우마를 처리해야 하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해요. 이것이 다 끝나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세요. 거듭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귀신 축사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는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거나 용서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들이 끝나면 뭘 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육체 대신 영을 위해 심어야 해요. 영화를 보는 대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도 전했고 귀신 축사도 했고 용서도 다 했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는 회개했는지 묻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침례 받고 성령 받으셨어요? 귀신 축사가 다가 아닙니다. 왜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복음에 대해 물어요. 그들이 문제들을 말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그 문제가 시작되었나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주님이 삶을 다스리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몇 년 전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76세의 자매님이었는데 10살 때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상처를 받고 악한 영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소심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분은 복음도 알았고 생각도 새롭게 하려고 기도했고 자유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에 띄는 마귀의 역사도 없었지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66년 전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덮으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낫지 않아요. 산소가 없어서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다 흘려보내세요. 그분이 66년 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자유케 되셨습니다. 66년이 지난 후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굉장한 사역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처를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예상보다 강의가 길어졌네요. 이 메모지들을 잘 보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복음에서 시작하고 축사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과거를 보내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그저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죽은 몸을 묻고 성령을 받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다가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고 자신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욕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 트라우마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소개한 방법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곳에 적용하세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